안녕하세요. 자녀 축복 기도에 참여하게 된 하민이, 하율이 아빠 김정의입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게 많이 어색했습니다. 근데 숙제하는 마음으로 했던 축복의 시간을 통하여서 배운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하민이와 하율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둘째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으로써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주신 자녀 축복권을 가정에서 제가 잘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길 축복드리고 모든 아버지 및 가장들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맡은 2137기를 수료한 유광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4주차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 3주간 이왕용 목사님께서 상세히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제게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해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또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박인하 목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신학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신학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구원일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당신은 오늘, 아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의구심이 드신다면 단언컨대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신학적 정의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말해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30대 후반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몰려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붙잡을 어떤 것도 없을 때 새벽 기도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 새벽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만을 불렀을 뿐이었는데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참 많은 눈물을 그 새벽에 흘렸습니다. 5살 때 육신의 아버지를 여의고 그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나를 보호해 줄 아버지라는 존재의 부재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나 혼자 견뎌내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고 가장 힘든 시간에 저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 하나 없었지만 그저 아버지
간절하게 당신을 찾자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한순간에 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에 이른 성도들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중생에 이른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심판해 주시는 것,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과 칭의를 거친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다른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특별한 사건들이 없는 것인지, 과연 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인지. 몇 해 전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일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셔서 밀려있던 집안일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어제 미처 다 못 보신 TV 드라마도 봐야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 다 제쳐놓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또 주일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 늦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지만 집사님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다른 사역에도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집사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실시간은 아닐지라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뒤늦게나마 이 설교를 틀어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희 뉴성교회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부장, 팀장, 선생님, 부서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자기 의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몸으로 봉사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계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값없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프렌즈 사역을 할 때도 또 예배부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직 제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는지라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왜 그 집사님은 사역을 펑크낸 것인지 등등 각종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싹트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고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또 성도들을 마주하는 순간 심지어는 지난주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집사님을 만나도 기쁨이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저 내가 조금 더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조금씩 성화의 길을 우리 모두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제게는 또 다른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아니, 모든 남자분들이 다 그러하시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나를 거슬리게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지, 그것도 꼭 은혜 많이 받은 날은 어김없이 급하게 내 앞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런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차마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교만과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폭언을 퍼붓고도 화가 풀리지 않던 나의 모습에서 조금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 그 횟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나의 옛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때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마도 이런 실수와 회개와 도움의 기도는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뢰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중생, 칭의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지나 이 땅에서 나의 역할을 다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중생,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한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온순하고 제 말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어렸을 때 참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해서 야단도 많이 맞고 저를 많이 속상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제게 자녀가 몇 명이나 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는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르는 딸이나 말 안 듣고 속만 썩이는 딸이나 상관없이 둘 다 제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그 둘째 딸도 지금은 본인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착한 딸이 되었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는 우리를 너는 그동안 나를 너무 많이 속상하게 했으니 아니면 너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중생,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 모든 구원의 단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의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4.13 훈련의 제1과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교회에 나오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은 구원 받았다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 또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3, 2.13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화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재생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나의 간절한 아버지를 향한 울부짖음, 나의 예수님을 향한 한마디 고백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요동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